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과 우리의 사업과 자녀들과 몸된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며 응답받기를 원하시며 우리 장래에 소망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도 감사하오며 그 은혜 베푸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원히 은혜 속에서 강해지게 하옵소서. 세상 풍파 우리를 넘어뜨리려 주님 도전에 온다 할지라도 온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기쁨과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모략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단정적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왜 원망불평을 말아야 할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걸랑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나보다 더 큰 시험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만 그렇게 당한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만. 그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비극을 경험하고 연단과 고난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다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거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면 우리 모두는 지옥 가야 합니다. 심판받아서. 왜냐?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약함이 있거든요. 실수하고. 실수는 죄 아닙니까? 모르고 짓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꼭 알고만 짓는 죄만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쁜 것을 하는 것만 죄입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미워만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순종만 하는 게 죄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해야. 순종만 한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도 순종이죠. 그런 양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여러분 잘 극복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우리가 잘 미연에 대비하고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은 있다. 시험은 찾아온다.
나는 전혀 예수 믿었으니 전혀 시험이 없을 거야. 이런 인생은 없다는 거. 다 찾아옵니다. 언제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큼 사단도 역사를 하고 유혹도 시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비하는 것,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시험이 찾아온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마귀가 덮어놓고 유혹을 하는데 그 욕심을,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사용해서 자꾸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데 거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이기고 봐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올 것이 온 거지 나에게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온 게 아니다는 것.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시험이 안 온다. 뭐만 하고 있으면 괜찮다.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밖에서 오는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욕심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시험이 들고 어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장로가 저럴 수 있는가, 딱 시험이 들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소화를 못해서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거, 서로가 헤어지는 거, 시작은 간단한 거, 작은 거. 나를 안 알아줘요. 내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해요. 조금만 거 돕지 않아요. 화를 벌벌 내요. 아니면 막 무심해요.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해요. 이런 것이지. 무슨 칼 들고 막 하면서 싸워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돈을 잘 벌어주지 않아요. 노력을 했는데, 서로가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런 과정이 있을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병에 이 시험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몸의 면역이, 건강한 면역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똑같은 바이러스를 옆 사람에게 줬다 할지라도 내가 면역이 강하면 감기나 독감이나 무슨 신종플루나 물론 걸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 약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예 강하면 아예 그것이 거들떠 보지도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나를 병들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의 면역이 강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약하니까. 틈을 주니까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강한 자를 갖다가 우리가 믿음이 강하에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믿음이 약하니까, 틈을 주니까 마귀가 약해져 있는 나의 목덜미를 무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 앞에 늘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구원으로 예비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있고 다 뭡니까? 영적 무장이죠. 물리적인 무장이 아니에요. 영혼의 무장이라.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넘어져요? 아무리 물질의 고난, 무슨 고난 이것이 왔다 해서 신앙 뒤로 물러갑니까? 구원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영생이 지금 여기 있는데, 아무리 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투구, 영생, 천국 이것하고 바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번 시험에 들어놓으면 구원이고 뭐고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말을 해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마귀 닮았어, 마귀. 꼭 사단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본인이 몰라요. 알면은 헤어져 나오겠죠.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시험이 더 많아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적은 시험에도 넘어지니까 마귀가 막 크게 흔들 필요도 없고, 그러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잘 믿는다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옳다 생각을 해요. 자기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열매로. 불의한데 열매가 좋을 리가 없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열매가 나쁘다? 있을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뭐로 되어 있는데요?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긍휼과 은혜로 되어 있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검으로 활용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삶의 윤리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봐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율법을 이기는 게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교회는 우리 교회에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미워하려면 마귀를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하려면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죄를 용납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줘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줘야 돼.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막 목사니까 막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절대로 바리새인으로 가는 첩경이에요, 이게. 예수 닮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정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이. 어느 정도로 예수를 닮아야 할까요? 어느 정도로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형제를 바라봐야 할까요? 겸손과 온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주님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했지만 도덕적인 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성령 회방죄를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여기며 정말 근심하며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는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 겸손하고 겸비한 상한 심령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너 세리라고. 창녀들에게도 너는 몸 파는 여인이니까 더럽다. 행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맞지요, 그것은. 그러나 뭘 갖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닫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언젠가는 벗어나야 될 텐데. 언젠가는 죽기로 돌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개인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하고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내가 서 있으면은 그 시험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험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며 예수를 닮게 하는 큰 그릇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마음이 안 되니까 또 훈련을 잘못 받으니까 자꾸 품지를 못해요. 벌컥벌컥 한단 말이에요. 적은 것에. 조금 우리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긍휼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늘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면은 우리 날마다 용서받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 일들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보일 때 우리는 언제나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 닮아가고 죄악의 틀은 벗어가는 거죠. 날마다 용서받고 있어요, 지금도. 과거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날마다 용서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해서는, 주변에 대해서는. 그걸 못 참은 게 시험이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용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오히려 기도해 준다면 더 성숙한 사람이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면서 이끌어주면서.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목회는 성질대로 안 돼요. 화를 내서도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 해야 될 것도 많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정말 내 자식 가르치듯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만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면 생명들 다 쫓아내버리게 돼. 그렇게 목회 잘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죄인 살리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부름을 받았지. 네 마음에 맞는 사람만 데리고 목회하라.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이기면 성장합니다. 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져요.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은 연단도 길지만 불행합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사는데 계속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 그 죄에 계속해서 죄를 쌓아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주면 죄 짓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는데 형통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는 것만큼 우리 심령도 생각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쓰임을 받거든요. 중도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못 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때도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했지 내가 해줄 때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은 지켜야 되고 시험은 마귀는 싸워야 되고 시험은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겪은 시험들은 신성함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여기서 짧은 시간에 이 시험이란 단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시험, 이 시험의 두 종류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하는 게 좋다.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또 마귀가 시험한다 할 때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써도 성격이 다릅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죄짓도록. 하나님은 시험한다 할 때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그래서 고난을 허용하세요.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고난을 허용해. 자기가 몸 건강 관리 잘 못해가지고 건강 나빠진 것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면서 못 보십니까? 테스트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도 믿음 지키고 사는가. 자, 가난을 경험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부도를 맞아버렸다. 나와는 상관없이 시국이 그랬다. 나와는 상관없이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가난에 어려움을 당했다. 이것도 연단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어요. 이걸 가리켜 허용적 작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안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셔요. 사기 안 당하게 주님 막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왜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요셉을 이집트로 팔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건 있었습니다. 저놈 죽여버리자 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아니다. 우리 형제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 아버지 졸도에서 돌아가셔버린다. 늙은 아버지. 죽이지 말자. 팔자. 아라비아 상인에게 이때는 주님이 막으신 거죠. 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야 하니까 요셉을 살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유다를 통해. 그러나 뭐는 허용하십니까? 이집트로 팔려가는 것. 누가 하셨습니까? 형제들이 악한 의도로 팔아먹은 거지만 하나님이 막지 않고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이집트로 가야 하니까, 연단 받아야 하니까, 다듬어져야 하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로 유혹하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 짓도록 조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이며 내 속에 약함, 돈에 약한 사람, 여자, 남자에게 이성에 약한 사람, 권력과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류의 약함들을 마귀는 그것을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게 만든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뭐냐? 마귀의 시험이 오든 하나님의 연단 테스트가 오든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자, 이 선택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후퇴하는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가 지금 물질의 유혹으로 나를 자꾸 꼬드겨요. 탐욕을 일으켜. 그래서 불의한 일을 행하게 만들 때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딱 끊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겠죠.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이것이 영적 체질이 되는 거고, 불의한 길에는 아예 나는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나는 적게 벌으면 적게 벌었지, 불의한 일, 거짓된 일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에는 내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다. 그래 성장해가는 거. 하나의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연단, 테스트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나의 잘못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실수이긴 실수여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럴 것이 아닌데 만약에 죄 때문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환경을 허용하시고 나의 약함들을 통해서 허용하셨던 이러한 일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참아야 돼요. 원망 불평하거나 막 누구 탓하거나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통과될 때까지 믿음을 보이면서 참아야 돼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욥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그 모진 고난,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당한 거 아닙니다. 마귀는 시험을 했죠. 공생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테스트가 남아있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나 십자가 안 질랍니다 할 수 있었다니까요. 죽기까지 순종을 선택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로 이기신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드렸고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광경을 묘사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시험은 이기고 봐야 한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라. 영혼이 건강하도록 준비하라. 말씀과 기도와 은혜 속에 영혼이 강해져야 한다. 여러분, 마귀는 약한 자의 목덜미를 물어요. 강한 자에게는 목덜미를 물 수가 없어요. 강하니까. 유혹하는 거야. 천사와 같이 광명한 천사가 찾아와서 슬슬슬 유혹을 해요. 그냥 그럴듯하게. 이때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휙 넘어가 버려요. 오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꼭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끝에는 불순종 죄를 짓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니까 여러분 시험을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기면 한 단계 성장합니다.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일 것뿐만 아니고 모든 시험은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겁니다. 생각도 행동도 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에 늘 훈련하십시오. 경건을.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로 시험을 주는 자도 되지 말고 시험을 받지도 말고 받아도 이기는 거죠. 내가 시험을 주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니까. 이런 원리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이것이 주의 뜻에 과연 맞는지 성령의 열매인지 육신의 열매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는 큰 것만이 아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호와 같은 사소한 죄들 쌓여서 큰 죄가 되고 습관이 되고 남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나도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원인이 됨을 깨닫고 시험을 주지도 않고 시험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영적인 거성들이 될 수 있도록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